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영적인 향기를 풍기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깊고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교인분들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 기간이었어요. 한 집사님 댁에 들어서려는데 문 안에서 강아지가 정말 요란하게 짖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있잖아요. 이 농담 같은 한마디가 그날 제 마음에 정말 깊은 질문 하나를 탁 던져주더라고요. 집사님 댁에서 나와서 교회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인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겨야 할 그 좋은 향기,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시선, 즉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쓰는데요.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삶을 임시로 머무는 장막집, 그러니까 텐트에 비유합니다. 텐트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텐트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소망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아라보는 계약에 확실히 이행될 것을 보증하는 계약금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의 오늘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됩니다. 10절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대라는 말 때문에 괜히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나요? 이건 우리를 벌벌 떨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서 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힘에 이끌려 살게 되죠. 그 두 번째 동력은 바로 사랑이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두려우심도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4절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헬라어 슈네케이가 진짜 재밌는 단어거든요. 이건 사방에서 꽉 붙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두려움이 뒤에서 우리를 민다면 사랑은 우리 존재 전체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갑니다. 이 강권하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정말 드라마틱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귀족 진첸도르프가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 아래 이런 글귀가 있었죠.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안락한 귀족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죠.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사실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 그 삶의 정체성이 뭔지, 그 향기의 진짜 근원이 뭔지 바로 세 번째 부분에서 밝혀집니다. 이 한 문장, 정말 이 한 문장에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건 단순히 조금 나아지거나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구형이 신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쓴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에 없던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수준이 아니라 애벌레가 아예 나비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의 변화라는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와 감격이 될까요? 우리를 계속 붙잡는 과거의 실수, 후회, 난 이미 글렀어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선포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정면으로 다루셨고 완전히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신학자들이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의 신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교환은 양방향으로 일어나요. 먼저 내 모든 죄와 그 대가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완벽한 자격이 고스란히 제 것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하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거래입니다. 바로 이 21절 말씀이 이 위대한 교환의 핵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주님의 완전한 의가 서로 맞바뀐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새 정체성은 그냥 좋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방식을 알려줍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게 화목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화목하게 하라라는 직분, 즉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임무를 주신 겁니다. 화목이 필요한 곳, 멀리 찾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탁 걸리는 그 사람 혹시 없으신가요? 몇 년째 연락이 끊긴 가족, 작은 오해로 멀어진 친구. 먼저 다가가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죠.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 위대한 교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향기는요, 억지로 뿌리는 향수가 아니에요. 변화된 삶, 변화된 관계 안에서 저절로 스며 나오는 그런 향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향기는 바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이 땅의 장막집 넘어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소망.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꽉 붙들려 사는 삶.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선포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오셨으니 나도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화해의 용기. 우리는 위대한 교환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